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보통 천재들은 그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분야는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아인슈타인도 평생 물리학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잘 잊고 건망증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건망증은 연세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영무원이 기차표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표를 꺼내야 하는데 표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영무원이 보니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님, 당신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표를 못 찾아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계속 표를 찾는 거예요. 영무원이 괜찮다는데도 왜 계속 표를 찾느냐고 물으니까 아인슈타인의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표를 찾는다는 거예요. 표를 봐야 목적지를 안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 바보 같아 보이고 우스워 보이지만 아인슈타인은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안다고 생각하고 목적지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인슈타인은 자기 목적지를 훅 알아도 표를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보고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끝까지 표를 찾는데, 어떤 사모님 일환데 그 사모님도 미국에서 지낼 때 막 내비게이션이 이제 처음 나올 때 성도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것을 목적지를 찍고 가는데, 목적지를 찍고 가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목적지가 잘 안 나오고 광활한 들판만 자꾸 나오고, 핸드폰도 보급되지 않았을 때 이상해서 멈춰보니까 자기가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북쪽으로 계속 1시간을 달려고, 그러니 다시 원점으로 가고 1시간 또 가려면 2시간이 또 늦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안하고 창피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기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여정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싶어서 또 새치기라고 하나, 표준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름길을 찾아서 열심히 갑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덴마크 인지심리학자가 관찰 실험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인데 유럽의 여행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동네 구경하는 사람을 보니까 다 한국 사람 관광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서 열심히 놀아. 여기 자유이용권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비싸니까는 열심히 놀으라는 거예요. 사실 논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되고 쉼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빨리. 그래서 아마 경제가 빨리 성장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나? 당신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는 아인슈타인처럼 표를 가지고 수시로 보면서 목적지를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은 아예 생각할 겨를도 없을 때가 많아요.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러시아 선수가 말도 안 되는 고득점을 피겨 금메달을 땄는데 도핑한 것으로 드러나죠. 결국 그 선수는 전 세계 스포츠인에게 말할 수 없는 비판을 받으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비교는 돌이키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힌두 사상이죠. 윤회설을 주장을 합니다. 전생에도 나오고 전전생도 나오고 그래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한 번 살면 실수가 많으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는 다음 생애가 있다고 믿고 싶은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을 사는 것이지 어떤 다시 또 태어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처음과 끝이 있을 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사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느려도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모습을 기억하고 내 인생길이 안 풀리고 돌밭, 가시밭 같은 모습으로 느리고 그래도 방향이 정확하면 바른 성공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방향의 이정표, 주의점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정표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본질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야 돼요.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 나그네예요. 그렇지만 방랑자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아요.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원래는 23장 다 봉독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읽었죠. 23장은 4토막으로 나누어져 있고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의 법, 절기에 관한 법, 또 다른 성격의 명령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에 보면 요점이 하나인데 나그네의 본질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가르침인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돌봐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초점은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나그네잖아요. 노래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누가 불렀나 하여튼 그 노래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여기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찬가지 11절 너는 6해 동안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어떤 순서 모양대로 이주해야 하나 이 이주법도 봤지만 나중에 은혜로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 정착할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깊으신지 농사를 지으며 6해 동안 농사 짓다가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고 가난한 자들 심지어 짐승 동물들까지 굶어 죽는 일 없도록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묵혀두면 손실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자연과의 관계 속에도 배려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열매는 너희들이 악착같이 벼 한 톨까지 거두어서 챙기고 내 것 삼지 말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 두라. 초점은 그 땅에서 모든 곡식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시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0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10장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래서요. 우리는 물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만 그 땅을 기름지게 적당한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며 자라게 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한 시기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살면서 사실 그거 걱정 안 하겠어요? 의식주 문제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해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것이 삶의 해답이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우리 본질은 나그네, 잠시 왔다가 가도 100년 뒤에는 돌아가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움켜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불쌍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이 땅의 나그네로 하늘 본향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나그네가 되신 비우신 예수를 봅니다. 전장 22장 22절 23절 보면 22장 한번 보십시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또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대접은 사실은 자선 행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독한 신음 속에 절망의 역사 속에 4대에 걸쳐 칠흑 같은 시간 가운데 멸망 심판밖에는 없고 소망 없는 인생에 6월절 어린 양의 흘린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기억하고, 지금까지 도우신 거 기억하고, 지금까지 많은 만남들을 주신 거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아와 과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돌봐야 하는 첫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평생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잠깐 스쳐가는 만남 속에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사실 일생에 한 번 스쳐가는 만남도 있잖아요. 그 스쳐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예수를 소개하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꼭 그냥 보내지 않고 꼭 영접 기도로 시켜서 보내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또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너무 신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임금이 마지막 날 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른편에는 양의 편, 왼편에는 염소의 편. 그리고 임금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근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의인들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사는 내내 자기가 언제 주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는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본능적으로 습관화돼서 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뚜렷하게 도왔다 뭐 이런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전부 낱낱이 세워서 본능적으로 섬기고 돌본 것을 예수님은 나한테 한 것으로 계산을 다 바꿔놓으시고 주님이 자기 앞으로 다 계산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일들이 바로 주님에게 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들은 다 오른편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쓰여졌던 사람들이 서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고 주님께 선물로 받은 인생과 물질 누리고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 딱히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게 선택해서 불쌍한 사람들 먹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이런 모습, 내가 나그네, 주권자는 주님, 이렇게 인식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속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영적 진리를 확인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역사가 채워지기를 희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도와줄,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꼭 베풀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죽음 앞에 후회하는 두 번째 후회죠. 첫 번째가 좀 더 참을 걸, 두 번째가 좀 더 베풀 걸. 이 베풀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는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직전의 사람들의 후회, 이 모습을 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정표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토막을 보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명령이 등장하는데, 여기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물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그 무교병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죠.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는 의식으로 시작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절기. 두 번째 맥추절은 첫 열매 거두게 되었을 때 지키는 것. 맥추절은 어디서 지킵니까? 광야에서는 농사지을 땅이 없고 당연히 가나안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 속에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까?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대 속에 천년왕국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명령하시는 절기를 가르쳐줍니다. 또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매년 끝에 곡식을 거두고 남아 돌아서 저장하게 될 텐데, 그 저장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직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농사지어 열매를 거두게 될 경우 절기와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저장하는 절기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누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풍요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응답의 원리, 풍요의 원리가 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희망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확고한 인도하심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앞날이 불확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들은 불확실하진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통로를 말씀합니다. 여기 20절 가운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5장 속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에 두고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장면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이것은 틀린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서 있냐 아니냐 생의 바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는 40년 험난한 시간을 광야에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질책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불신의 문제였어요. 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숨쉴만 하면 의지도 하지 않고 필요도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삽니다. 또 위험을 만나면 죽겠네 원성을 터뜨립니다. 이들의 신앙의 상태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아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저 구원자지 그들의 주님이 되어 있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내 구주가 되어야 돼요. 예수 내 퀴리오스, 예수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나 이 물음을 우리 이정표로 삼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사 문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희망해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으니 내가 하고, 이 문제는 조금 내가 노력하고 고민해보면 될 것 같고, 이 태도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모습이죠.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질문에 대한 전체 부정을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우리는 우리 편 내 편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12장 17절 가운데 나타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명시하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 비록 속에는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는 이제 너희들이 급하면 불러내고 심부름하는 모순 같은 종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들의 대장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복락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 전쟁부터 군대 대장으로 들어가셔서 명시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나이까. 그래서 15절에 보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니라.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 떠다 준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무슨 말을 시키시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의 깊은 기초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순종을 배우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삶의 순종이 가능하도록 시작하는 것이에요. 본문 20절 21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내 사자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사자는 결국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림이고 이 앞서간 사자이자 대장이 무슨 일을 하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래서 이분이 놀랍게 가나안에 우리보다 미리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는 역사 나타나. 우상숭배 문화 대표 족속을 먼저 그들이 앞서 몰아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실제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보다 항상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대장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일, 모든 것을 이기신 그 길이 옳은 방향인 거죠. 그분은 이미 앞서서 승리하시고 길을 닦아 놓으시고 이미 도착하지 않은 곳에 농사지 열매로 제사 또 드려서 차고 넘치고 저장할 것까지 말씀하신 언약을 풍성하게 지키시고 앞서서 싸우시고 이런 대장님을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가는 방향은 여전히 틀린 방향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희망하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죠. 그걸 가르치시려고 우리 삶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없으면 가지 못하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따라가는 그 연습하는 곳이 광야예요. 이 훈련 받았으면 이제 가나안에서 실전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따르는 삶을 나는 과연 살고 있나? 오늘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종인가? 말씀의 종인가?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매일 주님께 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담하러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원하는 말이 안 나오면 마음 상해서 돌아갑니다. 아직도 내가 가는 방향을 내가 주도하고 있으면 오늘 다시 예수님께 나와 묻고 이 길이 맞는가 물으면서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는 주일이 되기를 희망해요. 세 번째, 마지막 이정표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를 날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24절에 보면 한번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어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마다 신명기 7장에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유독 23장 마지막 부분은 다른 형식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서술형으로 나타남.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축복의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적군을 쫓아버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표현이 여기 29절 30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에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고 번성해서 땅을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는, 한꺼번에 다 일을 이루시면 좋겠는데 여기 은혜로운 하나님의 원리와 비밀이 감춰져 있죠.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나. 바이러스를 분명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으신데 주권자신데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한 번에 해결하시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 물론 필요할 때는 한 방에 하시기도 하시지만 목양 지난 시간들을 펼쳐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이루시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만치 않은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쟁 충돌을 불가피하게 분명히 전쟁이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름길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 이렇게 안 끝나나? 도착은 할 것인가? 약속은 하셨는데 이루실 것인가? 답답한데 사실 더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 전쟁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이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종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도 없고 그렇지만 만나는 주시지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우리의 모습. 수많은 간증,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을 뒤로하고 조금만 늦어지면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불평,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들의 마음이 차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외국 특수부대 요원을 뽑는 방송을 보는데
엄청난 과정을 다 거치고 체력, 민첩성, 전략적 머리를 다 보고 마지막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거의 다 탈락이 되는데 무슨 관면이냐면 쌀자루를 쌀에서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다 하나하나 옮기는 것이 심사예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젓가락질을 잘 못하잖아요. 바닥에 앉는 것도 훈련이 안 돼서 옆으로 인어공주처럼 희한하게 앉아서 되지도 않는 젓가락질로 쌀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황당한 훈련을 왜 하냐고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두 가지 대답을 하는데 섬세함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갑자기 닥쳐온 엄청난 시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매일 지속적으로 당하는 고난 앞에 무너짐, 바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끝이나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수준을 아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방법,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상황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성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믿음은 시간 속에서 자라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이 찬양,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멀고 험하고 거칠어도 불평하지 않는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잡는 세 가지 이정표를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의 본질은 나그네. 두 번째, 우리의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고 풍요롭게 지키시는 대장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은 시간 속에 자라고 인내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백지에 점이 하나 찍으면 점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점이 문제라고 하면 나머지 백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주께서 아름다운 길로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축복된 풍요 속에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는 지혜 속에 순종하며 하늘 기업을 향한 경주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